우리 제가 마지막에 했던 그 찬양 있죠. 예. 제일 마지막에 말고 바로 전에 했던 게 언약 따라란 찬양인데, 여러분은 두 길을 어떤 방식으로 선택하고 사셨습니까? 예. 제가 어쨌든 이제 목회자로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는 바른 길만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옳은 길만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솔직히. 예, 당장 제 앞에 주어진 많은 일들과 또 그냥 일들이 아니라 걱정과 또 근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또 앞에 있을 때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선민아, 너 어차피 너는 네 스스로 올바른 길 못 가. 너는 그 선택도 사실 할 수가 없단다. 네가 네 어떤 경험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길을 걷겠습니다. 말도 좋고 고백도 좋지만 그 길은 애초에 네가 갈 수 없는 길이야.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해. 너는 나만 선택해 줄 수 있니? 이게 제가 이번 주에 강단 말씀 속에서 묵상하고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내가 선택할 건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선택할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언제든 달려갈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누구도 만날 수 없고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감히 다가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성육신하여 내신 길, 죽음으로 여셨고 부활로서 확증하신 길, 그리고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걷게 하시는 그 길, 우리가 선택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선택합시다. 아멘. 여러분 그 얼굴 보니까 확신이 있으세요. 아멘 하는 마음으로 고백하신 것 같은데,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전하는 얘기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호수아서 제일 끝장이거든요. 그 말은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을 앞뒀다는 얘기입니다. 모세 다음으로 어마어마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가 어쩌면 유언과 같은 그런 마지막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 전하냐면 세겜에서 전해요. 세겜이라는 거. 세겜이 어디냐면, 여러분 이 가나안 정복의 여정을 누가 제일 먼저 걸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힌트는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걸었어요.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의 말씀만 근거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도착한 곳이 세겜이었어요.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입니다. 단 한 평도 아브라함이 가진 땅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실 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 세겜 땅입니다. 물론 일부러 그 땅을 정했을 수도 있고요. 여호수아가 이 여호수아가, 저는 그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주셨던 언약만 생각해요. 지금 형편도 생각하고 가나안 정복 이후에 이스라엘이요 정비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남들 눈칫밥만 먹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나라의 기틀을 갖추고 뭔가를 이제 해내야 되거든요. 그런 순간에 뭐가 깊이 들어왔냐면, 각 집집마다 우상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온 거예요. 주변 국가들, 그리고 원래 가나안 땅에서 섬기던 신들을요 그들이 그대로 받아요. 근데 받는데 얼마나 교묘하게 받냐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병이 있다 그러면 병 낫게 해주는 신을 막 찾아가지고 그걸 다 받아요. 어떤 곳은 농사를 시작했어요. 아니 만나 메추라기만 먹다가 농사 시작하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걸 하나님께 가지고 나간 게 아니라, 그럼 농사 잘 되게 하는 신을 섬겨보자 그래가지고 그 딱 신을 받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처럼 보이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하나님 외에도 다른 이상한 신들을 다 섬기고 있어요. 제가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저는요,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는 다 잡신 신들이 귀신이에요, 귀신. 결국에는 그들이요, 자기 입맛에 맞는 자기 소원 들어줄 것 같은 귀신들을요 다 하나씩 데리고서 섬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개혁할 때 보면은 무조건 있는 게 뭐냐면 각 집마다 우상 때려 부수는 게 제일 큰 과제였어요. 아니 겉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왜 그렇지? 근데 알고 보면 우리 안에도요 그런 우상들이, 그 뿌리가 어디 있냐면 나 잘되기 위한 나 중심이에요. 왜? 나 잘되자고 하는 거 세상에서는 전혀 잘못된 생각 아닙니다. 나를 돌보고 나를 키워서 나를 견고하게 만들고 나를 힘있게 만들어서 세상 앞에 떳떳하게 선다, 세상 앞에서 어떤 위기도 이겨낸다, 이게 세상의 그 구호 아닙니까? 이거 갖고 책 써야지 성공합니다. 이거 갖고 문화 작품 만들어야 사람들이 감명받고 청소년들, 청년들이 거기에 따라간다니까요. 정말 차트 1, 2위를 다투는 곡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곡들 한번 보십시오. 그 가사들이 어떤지. 음란한 코드 아니면은 그 성공이라는 코드입니다. 내가 여기를 어떻게 왔는데, 내가 내 힘으로 이렇게 왔는데 앞으로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성공할 거야, 난 날아오를 거야. 지금 곡들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직 인생의 한계를 만나지 못한 우리 청년들 있잖아요, 청소년들. 그런 문화를 딱 받으면 어떨까요? 가슴이 벅차죠. 야, 내가 할 수 있구나. 그걸 언약으로 붙잡아 버려요. 이게 말씀보다 먼저 각인되면요 일단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생들이 전세냐 월세냐 이거 따지고 있는데 너 꿈이 뭐냐? 건물주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육신적인 축복이 이미 각인되어 있는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우리가 전도다운 전도하지 않으면 쉽지 않겠다. 근데 여호수아가 지금 그런 상황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믿음으로 걸어왔다고 걸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집집마다 우상이 너무 가득해. 그래서 여호수아가 진짜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이제 세겜 땅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선택하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이 제대로 선택했으면 좋겠다. 어설프게 하나님 섬기는 척 앞에선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다가 뒤로는 우상 섬기고 이상한 짓거리 하지 말고 음란한 행위 하지 말고 그 신만 섬기든 아니면 하나님만 바라보든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섬기겠노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근데 여호수아도 보니까 우리 자식 농사라고 그러잖아요. 자녀들을, 후대를 자기만큼의 어떤 지도자로 키우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 보면은 참 성경에도 요셉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자식들은 왜 그렇게 키웠는지 그게 쉽지는 않나 봐요. 후대에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전달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나 봐요. 다니엘을 걱정하시는 분들인데 다니엘은 임신을 할 수 없는 넷이었습니다. 넷이. 바울도 결혼을 안 했고요. 그러나 바울은 또 다니엘은 그 시대에 자기와 같은 언약을 가진 후대 영적인 자녀들을 다 키웠죠. 이 여호수아가 지금 제시한 겁니다. 너는 뭘 선택하겠냐?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를 선택하라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고 나의 미래의 모든 것까지도 다 책임지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오직 그분을 선택하라. 여러분 두 길 가운데 바른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선택하는 전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제가 한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거기가 이제 그 건물 1층 로비고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이게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한 4명 정도가 말씀 전하고 했는데 그날 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처럼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좀 덤담하게 듣고 계시다가 너무 평안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평안하게 은혜 받은 적이 없다. 그러면서 이 은혜를, 이 행복을 자기 아들한테 전해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만나줄 수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였죠. 저는 뭐 다른 어떤 당연히 전도의 문이 저에게 제시가 되면 너무 감사하죠. 예, 축복이죠. 근데 그분의 말이 너무 좋았어요. 뭐냐면 이 행복이 전달됐으면 좋겠다. 이 내용이 아니라 내용을 넘어서 이 내용을 통해서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지금 내게 임한 이 성령의 이 느낌이 우리 아들에게 전달됐으면 좋겠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상태가 전달됐으면 좋겠다. 그 고백이 저한테 계속 맴도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걸 고스란히 갖다가 그분에게 전해야지.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했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만났는데 오늘 만났어요. 그 아들을 세종 부강에서 물류창고에서 관리자더라고요. 청년인데 부모님의 도움 없이 거기까지 온 거예요. 150명 그 직원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어요. 나이가 훨씬 많은 분들이요. 그 청년 앞에서요 고개 숙여갖고 인사하는 거 있죠. 야, 참 대단하다. 근데 한쪽으로 보이는 게 뭐냐면 이렇게 고군분투하면서 살면서 그 안에 상처와 그 깊은 어두움이 얼마나 깊을까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도 계속 기도했지만 차 안에서도 기도하고 내렸지만 계속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복음 전하기도 전에 밑밥을 딱 깔더라고요. 제가 사실 이런 거 잘 안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평소 같으면 제가 살짝 힘이 빠졌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일주일 준비했는데 이런 말을 듣고 시작하다니요 하나님 이럴 수도 있었는데 기도로 딱 무장하고 있으니까 그래 이 어마어마한 행복을 당신이 듣고 백이나 봐라 그래가지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저는 10분 전했다 생각했는데 45분을 전했더라고요. 그럼 지칠만도 한데 초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계속 질문하면서.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제 믿어지냐? 그랬더니 그렇게는 아닌데 그래도 제 마음에 울림이 있습니다. 10분의 1 정도는 알아들었고요. 나머지는 잘 모르겠지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영접했어요. 영접하고 나서 그 청년의 고백이 되게 이렇게 현실주의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말씀을 듣고 지금 뭔가 영접을 하고 나니까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나니까 여기 마음 한켠이 평안해지는 게 느껴집니다. 제가 원래 이런 말 안 하는데요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 순간이. 그 사람이 얼만큼의 경험을 쌓고 나 중심으로 내 생각들을 쌓아왔든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제가 지금 내용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어머니를 통해서 저에게 전달된 그 행복,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전달이 되니까요. 전하는 저도 너무 행복하고 듣는 그분도 행복하고. 그 청년이 마지막에 뭐랬는지 아세요? 매일 오셔도 됩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세종 부강까지는 너무 부담이고 대전에 사신다니까 그럼 가끔 만나시죠.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은 변함없는 진리요 모든 생명을 살리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여호수아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겠습니다. 두 가지를 우리는 늘 생각하고 말씀으로 결론 내려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라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이런 사람들 오해하는
이 잘못된 신앙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잘못된 예배가 그만큼 많다라는 건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요 그 현장 가서요 거기 앉아 계신 분들이 한때 신앙의 어떤 경험들을 다 하신 분입니다. 아까 그 행복하다 그 고백하신 분도 교회에서 전도사도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분들한테 제가 아는 지식 전달에서 뭐합니까? 내게 오늘 임한 그리스도, 내게 주어진 이 그리스도, 이 행복, 이걸 전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문제 해결했기 때문에 문제 있을 때마다만 찾는 어떤 분입니까? 아니면 믿기는 하지만 기도가 아직 입에 좀 이렇게 붙지가 않아가지고 어색한 사이이십니까? 어떤 분이 기도합시다 했더니 30초 딱 기도를 못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평소에 소통을 안 해봤으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런 상태일 때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랩런트들도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랩런트들은 아니리라 믿고 확신하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있어서 정확한 답을 내리지 않으면요 우리의 겉모습, 우리가 믿음 가진 것처럼 보이는 모습으로는 바꿀 수 없어요. 제가 우리 부모님들께 가끔 부탁드렸던 거 두 가지가 뭐냐면 가능하면 애들 앞에서는 불신앙에 고백하지 마시라. 두 번째는 뭐냐면 약한 모습 보이지 마셨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믿음 가졌는데 엄마 아빠가 막 이런 모습 보이면은 신앙에 손해가 가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크게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내 행동을 앞에서 조심한다 해도 뭐가 전달되죠? 영적 상태가 전달이 그대로 돼요. 자녀들이 알아요. 영적으로 우리 부모님이 연약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사실 부모님과 함께 기도하거나 예배하는 그 자리도 그렇게 힘이 있다고 느껴지지 않죠. 저도 부모지만 많은 걸 좀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을 전달할까? 무엇을 보여줄까? 제 걸 보여주려고 하니까 저도 모르게요. 아이들한테 화내고 있고 그 행동을 고쳐준답시고 제가 훈계만 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저도 하나부터 열까지 고칠 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뭐 왕제사장, 선지자 많은 의미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최종적인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 에덴 동산의 축복은요 거기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게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감히 함께할 수 있는 그 신분과 권세를 가졌다는 게 가장 큰 권세죠. 축복이고 행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그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 떠남은요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죽음과 같다고 고백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얘기했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떠나 창세기 3장 속에 방황하고 억만제약으로 스스로 절대 이길 수 없는 그 굴레 속에서요 헤매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십자가상에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해서 나 때문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하고 싶어서 몸부림치면서 이루신 그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내용적으로 다른 느낌으로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있지만 이게 내 사랑으로 내 감정으로 내 모든 생각으로 누려지십니까? 누려져야 됩니다. 이제는 누구를 만나도요 이 그리스도를 정말 너무너무 귀하게 포장되어 있는 내 영적인 상태가요 딱 있어야지 그걸 다 끌러가지고 보여줄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리스도야. 내용 말고요. 왕, 제사장, 선지자 믿을래?
그래도 믿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감동이 없어. 그래서 근원적인 행복이 회복돼야 돼.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 질문에 결론을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나를 버리는 겁니다. 제가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죠. 한 렘넌트가 자기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앞에서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다가 이거 해야겠다 결론이 나니까 그때부터는 어떤 작업을 해요? 나를 버리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남도록, 내게 주어진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만 남도록, 하나님이 앞장서시도록.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하지 않으세요? 제가 아까 그 청년한테 나는 내 인생에 시험만 안 보면은 더 이상 시험 들 일이 없을 것 같았다 이렇게 농담을 했더니 그 친구가 저는 지금도 매일매일이 시험 전날 같은 느낌이래요. 늘 평가받고 거기가 이제 물류창고다 보니까 거기서 나는 사고는 큰 짐이 사람을 깔아 뭉개가지고 죽거나 크게 다친대요. 그걸 다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루에도 수십 건씩 그런 문제나 사건 사고가 올라오고 자기가 그런 관리자다 보니까 더 큰, 늘 그게 예민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직장 생활 하시고 또 가정을 돌보시면서 나뿐 아니라 자녀의 인생까지도 고민해야 되는 부모님이나 또 사업 감당하시는 중직자분 다 사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중요한 일 앞에서 이 일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확신하면서 나를 버리는 작업을 한다면, 내가 걱정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룰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다, 되뇌이고 되뇌어도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이젠 하나님께 맡긴다면 그게 진짜 평안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실 진짜 안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망대 대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근데 맡기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나를 버려야 됩니다. 내 자존심을 버리고 내 계획과 내 뜻을 버리고 그분의 뜻만, 그분의 계획만 드러나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선택해야 돼요. 선악과를 매일같이 우리 앞에 딱 두고요. 사단은요, 네가 하나님이야, 뭘 기도하면서 사냐, 피곤하게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생각하는 대로, 네가 꿈꾸는 대로, 네가 목표한 대로 살아. 그리고 열심히 해. 이룰 수 있을 거 아니야. 많은 세상에 육신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들 앞에 쫙 깔아놓고서 이 사람처럼 돼야지, 세계보고마도 이 정도는 돼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계속 하죠. 근데 우리는 선악과 보면 안 돼요. 선악과가 아주 징글징글하게 보여야 됩니다. 오히려 내 안에 새겨두신 강단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 말씀이 기도로 묵상되고 떠올라야죠. 그러려면 선악과 보면서 딴 생각하는 나를 빨리 버려버려야 돼요. 선악과를 보는데 이미 우리는 길들여져 있거든요. 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생존 방법이니까요, 세상에. 그게 우리가 나도 모르게 각인되어 왔어요. 학교에서도 배우죠. 어른들한테서 배우죠. 근데 이걸요 우리가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버리게 하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가정에 큰 문제 생긴 전도사님이 저희 RTS에서 밤새 찬양 기도회 하는데 막 얼마나 뜨겁게 합니까? 막 소리 지르고 막 목이 다 쉬어라 막 하고 있는데 혼자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한테 문제 생겼다. 집중을 못 하고 있다가 찬양은 또 크게 하잖아요. 또 믿음을 고백해야 되니까 찬양을 크게,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복음을 물리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왜 물리칩니까? 지금 정신이 없어요. 내가 지금 뭘 고백하고 있는지를 몰라. 우리 강사님 크게 웃으시는데, 그때 저도 옆에서 계속 듣고 있다가 갑자기 빵 터져가지고 크게 웃었던 경험이 있어요. 정신 차려, 물이라도 먹고 와라, 세수하고 기도하자. 그때 새벽 2시였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고 믿음을 고백한다고 하지만 생각과 삶이요 딴 데 집중돼 있을 때가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려면 중요한 작업이 뭐라고요? 나를 버리는데 성공하셔야 돼요. 내가 나를 버리는 방법이 뭡니까? 진짜 나를 버리는 방법이 뭐죠? 이거를 이제 물로 설명하던데, 물 안에 담겨 있는 흙탕물이 정화시키는 방법은 깨끗한 물을 계속 쏟아 붓는 거예요. 넘치도록 붓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점 깨끗한 물로 바뀌다가 나중에는 깨끗한 물만 남죠. 내 상한 심령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만 들이붓는 겁니다.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내 24시간 어떤 모습으로든 집중하는 겁니다. 때로는요, 여러분, 내가 쉬어야 될 때만 휴가 내지 마시고 때로는 도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휴가 내고요, 예배와 말씀과 훈련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결론 내리도록, 내가 훈련받아서 어떤 응답을 받아보겠다 이런 동기 말고요, 내가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겠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물론 우리 교회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때는 이 훈련이요 되게 그랬던 적이 있어요. 훈련 가는 거나 이런 것들을 좀 막 강하게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이끌지 못했던 그런 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훈련이 좀 이렇게 뜸하거든요. 물론 여러분한테 억지로 가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요, 누가 사람이 내게 전하는 어떤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능력으로 들리는 그 시간이 있다니까요. 제가 이번에 새가족 수련회 가서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다 버려라 얘기였는데 그만큼 제 안에 버릴 게 많았던 거죠. 지금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빨리 너를 버리고 여호와만 선택해.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그냥 네 중심으로 살아. 어설프게 하나님 바라보지 말고. 요한계시록에도 얘기합니다. 미적지근하게 미적지근한 물 드셔보셨어요? 기분 이상하잖아요. 뱉어버리고 싶게.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런 믿음 내가 뱉어버리고 싶으니까 뜨겁게 믿든지 아니면 그냥 믿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과 제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만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버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믿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과의 소통 시스템이 원활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우리가 주저함이 없어야 돼. 내 생각과 내 경험 이런 것들이 탁탁탁 차고 이게 계속 내 앞을 가로막아서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가지고 가는 걸 막아요. 계속 어떤 일이 터졌다, 좋은 일이 있다, 하나님께 바로 기도로 감사하십시오. 또 안 좋은 일이 생겼다, 하나님께 바로 기도하면서 나아가십시오. 물론 진짜 심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쉽지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로 빠르게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느냐, 이게 그 모든 사건 상황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말 없어요. 어려움을 그냥 어려움으로 받고 위기를 위기로 받고 역발상을 어떻게 합니까? 그거 억지로 하면요 탈납니다. 그거. 모든 사람이 이걸 선택할 때 나는 이것만 선택하겠다. 우리 교회 중직자 한 분이 하셨던 얘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안 계시죠. 나라도 좀 다른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걸 역발상 하니까 저한테 포럼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건 믿음도 아닙니다. 그냥 내 고집이고 내 신념이고 내 생각이지. 우린 그렇게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나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당연한 선택을 할 때, 모든 사람이 형편 따져가지고 가나안 정복 못한다고 고백할 때 언약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게 역발상인 거죠.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고백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는 방법,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과 그 뜻을 아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말씀 앞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내가 느낀다? 이상한 기도 방법 이런 것밖에 제시가 안 돼 있다니까요. 유일한 말씀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믿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의 방법은 뭐 상관없습니다. 방언 기도도 하시고 뭐 산기도도 하세요. 근데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방법을 달리한다고 하나님이 더 응답 주시거나
더 엄청난 길이 열리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하게 준비하신 대로 영원전부터 준비된 그대로 보여주시거든요. 그거 보는 방법은 24시간 집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 안에 나는 할 수 있다 없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 세계 복음화라는 원대한 하나님의 교회가 앞에서도 내가 지금은 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되면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걸 운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스스로 딱 정해놓고요, 그 계산을 계속 우리가 하고 있을 때가 있는 거 있죠. 그래서 빨리 나를 버려야 됩니다. 버리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 이게 내 안에 시스템 돼야 돼요. 계속 묵상돼요. 우리 찬양팀 앞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호수아가 제시했던 두 길,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